자,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 나아가야 할 길을 주의 성령으로서 제시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한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또한 예수님이심을 믿고 당신의 이름 예수, 그 이름 이외에는 온 천하에 그 어떤 존재 가운데서도 생명의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만을 따르고 또한 주님으로 인해 앞으로 영원한 생명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반드시 주의 약속 안에서 상받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파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생명과 축복을 먼저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실제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인다면 사실 설교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지 않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보게 된다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셨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믿으세요라는 말을 들어서 믿거나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는 말을 듣고 나아가거나 하지 않겠죠. 눈에 보인다면 말입니다. 그 아름다움과 압도되어지는 권위와 능력 앞에 조금 스친 것만으로도 모두가 어떻게 될까요?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채로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모두가 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없을 때 우리를 죽는 일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못 보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게 하셨고
또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긴 시간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인 채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죄를 가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오랜 인내하심과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육신의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날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은혜이며 또한 이것을 위해 하나님 당신께서도 당신을 가리시고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게 하셨는데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며 축복이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 약속을 그 명령을 그 말씀을 지키지 않거나 어기거나 믿지 않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손해인지를 오늘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적당히 대충 하는 것이 손해인지 그것이 왜 위험한 일인지 왜 심각한 일인지 오늘의 성경 말씀은요. 그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긍휼하심 속에서 저의 불신앙을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없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죄가 있는 채로 예수님을 보면 죽으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지 못하니 감사해야 한다고. 자,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같이 여러분같이 저와 같이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번, 3번 찬스가 없습니다. 생명에는요.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즉사시키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도 전에 구원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숨기시고 우리가 볼 수 없게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 모순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것도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와 같은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 영적인 성장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기적만을 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이 없을 때에는 사실은요 오히려 안 보이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황홀해서 넋이 나간 채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긴 시간 보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넋이 나가 있는 채로 황홀하게 보다 보면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육의 힘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저에게 있어서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진력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 황홀함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존재함을 이제 확인했다면 그것을 계속 보면서 진력을 다 버리지 말고 이제 확인을 했다면 더 이상 보지 않는 것이 그 육신의 에너지를 쓰지 않고 끝나기 때문에 모처럼 모은 육신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계속 그 세계를 바라만 보다 보면 죄인인 채로 그 세계를 바라보다 보면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힘조차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법칙은요. 정말로 알면 알수록 참 신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 지금의 단계에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얼마나 축복된 자인지요. 얼마나 복이 있는 자인지요. 하나하나 자 믿음은 없으면서 영의 능력도 없으면서 일일이 보고 나서부터 믿으려고 하면 보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하면 그것은 힘을 방전하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는 힘이 여력이 없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와 같은 이야기들 너무 많이 하면 이해 못하시니까
하지만 아무튼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로 있으니 아직 내가 보지 않았을 때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즉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시간이 흐르면 또 상 주시는 분이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침례를 갔다 왔는데요. 미란 집사가 그 침례 받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는데 그 동영상을 보니 침례를 받는 그곳에 빛이 임하여서 빛이 반짝반짝 임하는 모습이 촬영이 되어졌습니다. 빛이 같이 우리와 움직이는 세 줄기, 네 줄기의 빛이 침례 받는 자들과 침례를 또 거행하는 위원들 옆에 목사님 위에 그 빛이 임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하다 보였으니까 믿고 이런 것들이 안 보일 때는 안 믿고 이런 것들이 안 보일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고 난 뒤에도 제자들이 성령으로 나아가서 밖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심으로 표적이 일어났지요. 그 표적은 그들이 전해지는 말씀이 더 힘을 얻어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신 뒤에도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성령께서는 허락하셨죠. 침례를 받았을 때 빛의 표적이 이렇게 드러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주 보고 싶어가 아니라 단 한 번 보았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 나와 함께 역사하시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지 이렇게 믿음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때로는 가끔 이렇게 맛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힘은 믿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적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할렐루야 하고 감동하고 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니 그 믿음을 감동하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분께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을 경외하며 믿음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 설사 우리의 육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된 자이며 힘을 낭비하지 않고 더 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일일이 확인하고 나서 믿음의 길을 진행하려고 하면 가지고 있는 힘까지 다 방전되어져 버립니다. 성장의 속도가 둔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일일이 확인하고 나서 하려고 하면.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은요 쑥쑥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은 법칙이 진실로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니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왜 그와 같은 믿음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많은 이득을 볼 것입니다. 똑같이 믿고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쑥쑥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의 성장이 둔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는 자들도 있는데요. 자,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광야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진을 치는 광경이 나오는데요.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고 그 위에 진을 치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위에 머물렀다 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3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숫자 정도가 아니라 이 300만 명입니다. 이 300만 명이 일본에서 한 군데 300만 명이 동시에 모일 만한 곳이 없지요. 자, 그 당시에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자, 이 광야는요 넓고 넓기 때문에 이 300만 명을 동시간에
그 동일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장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드러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자,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이 하나님은 아니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는, 그런데 여러분, 천사들이 항상 함께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천사들이 함께하고 천사들도 이동하는데요. 그 천사들이 이동할 때 나타나는 표적이 구름이나 불 혹은 바람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불 기둥이 하나님도 아니고요. 그것은 천사들이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천사들이 함께하고 이동할 때.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만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이셨죠. 자,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우리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 뒤따르는 천사들의 역사가 있는데요. 천사들이 이렇게 이동하거나 역사할 때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때로는 바람과 같이 이렇게 역사하는 표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구름, 바람, 불꽃 등등은요, 천사들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하나의 그런 표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표적이 일어날 때 알 수 있는 것은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또는 돕고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섬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표적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표적을 보고. 표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시지만, 자, 구름 기둥이 장막 위에 머물러 있었을 때 백성들은 그 임재하신 장소에서 떠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 임재하심 없이 길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길을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광야의 특징을 아십니까? 광야, 바꿔 말하면 사막과 같은 곳인데요. 광야는 공격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 뱀이나 전갈이 있는 곳이죠. 뱀, 전갈, 물리면 그 독으로 인해 죽을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광야라고 하는 곳은, 자, 이 광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곳으로서 성경은 이 광야를 하셨는데요. 광야야말로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우리 마음대로 어딘가로 길을 떠난다면 먼저 광야에서 정갈에게 쏘일 수 있고 뱀에 물릴 수 있으며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서 백성들이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벗어나면 바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적들의 공격 속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의 공격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는 거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이 되고요. 아멘 안 되십니까,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자, 이것이 눈에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열심을 하진 않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셔야죠 하면 아이 부담스러워 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와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인다면은 당신은 오지 마 해도 아니요, 저는 임재하심 속에 갈 것입니다 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자, 생명에서 떨어지는 건 자기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육의 감각이 정반대가 되어져 버려서 열심을 다해서 생명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하면 아우 부담스러워, 싫어요 라고 말합니다. 생명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축복하심 속에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인데, 아, 참 목사님이 너무 매정하다, 너무 곤혹스럽다, 아니 생명을 받고 축복받으라는 말을 듣고 듣기 어렵다, 싫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 이게 어떤 것이냐면요. 마음껏 축복받으시고 생명 받으세요라고 하면 이 목사님은 너무 심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광야는 적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원수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낮은 더워서 견딜 수 없는 곳, 밤은 기온이 너무 떨어져서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곳, 낮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없으면 그 장렬하는 태양의 빛에서 그 태양빛 때문에 그 더위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뜨거워서 그 뜨겁게 내려지는 태양볕 속에서 정말 물 한 방울의 은혜라도 필요하다. 누가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며 풍성하게 사치스럽게 아름다운 비단 옷을 입고 놀면서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부자가 그 돈만을 의지하고 세상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부자가 막상 죽었더니 죽고 난 뒤에 육신을 떠난 그 영이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로 갔습니다. 육신을 벗어나면 음부인데요. 그 음부는 어떠한 곳이었느냐면은 타오르는 불 속이었다. 그리고 그 음부 속에서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존재하지 않았다. 물 한 방울의 은혜를 구걸하여도 물 한 방울조차 줄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물 한 방울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물 한 방울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위안이 되겠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때 여러분 이 물 한 방울이 어떤 위로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이 물 한 방울, 그러나 이 물 한 방울조차도 감사할 정도의 뜨거운 곳, 물 한 방울이라도 좋으니 누군가 내 혀에 그 물 한 방울을 떨어줄 자 없을까? 외치며 찾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믿음을 대충대충 하면은요, 그곳에 가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믿음을 우선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자연히 그 속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의 은혜조차 존재하지 않는 곳, 그곳에서 자신의 영이 굶주리며 이를 갈며 울 수밖에 없고, 뜨겁다. 정말 같죠? 정말 같죠? 뜨겁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밥 한 톨, 쌀 한 톨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배가 고픈 겁니다. 영원토록 금식인 겁니다. 지금 금식을 싫어하시는 분들, 금식 잘 못하시는 분들, 구원받지 못한 채 음부로 가면 자연히 금식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영원토록 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부는 쌀 한 톨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말로 이를 갈며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곳을 향해 오히려 열심히 달려가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보이십니까? 이 영적인 모습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저 영들의 외침 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십니까? 내 영이 내 안에서 얼마나 외치고 있는지 들리십니까? 내 영이 물 한 방울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방울이라도 좋으니 내 영의 굶주림과 갈급함을 해소시켜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내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영혼의 상태가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를 가고자 원했더니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고 기도를 하였더니 환상이 보였죠. 그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의 한 사람이 나타나서는 외치며 이런 말을 했죠. 환상 속에서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사람의 영이 나타나서는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즉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였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다오라고 말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영혼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의 은혜, 쌀 한 톨의 은혜도 영적으로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여 이쪽으로 건너와서 속히 우리들의 영혼에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생명의 물과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었지요. 저들의 육신은 마케도니아에서 먹고 마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저들은 육적으로는 살았지요. 그러나 영으로 볼 때에는 갈급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영은 광야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음부에 가까운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없는 곳, 뱀과 전갈이 존재하는 곳,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혼자 버려지게 됐다면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때에 이르렀다면 여러분들은 외치지 않은 채로 견딜 수 있으십니까? 외치지 않은 채로 견딜 수 있으십니까? 왜 주님을 향하여서 매일 기도하라 라고 하는지 아무리 그렇게 설교를 하여도요. 단 하루에 단 1시간도 기도하지 않은 크리스찬,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 무언가 가혹한 노동을 시키는 것과 같은 얼굴로 먼저 목사님의 믿음을 의심합니다. 자기의 영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외치고 있는지를 자기의 영의 외침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의 영이 음부에 내려가 있는 상태, 광야에 떨어져 있는 상태, 그와 같은 상태라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눈에도 보인다면은 아 시끄럽다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해도 외치겠지요. 아 누군가 없습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나 좀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라고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외치겠지요. 탄력 상태가 되어서 쓰러져도 외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전혀 구하지를 않습니다.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은요. 아 돈이 필요하세요? 자 일로 가지고 오십시오. 기도하세요 라고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있는 돈을 다 끄집어서 갖다 주면은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 사랑이 많구나. 기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세요 라고 하면 싫어하지만 크리스천들이 먼저 영적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이 되어야 합니다. 육의 세상의 것을 얻으려면은 육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목적입니다. 광야에 가는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광야에 만션을 세우거나 광야에 자 돈을 지불하고는 토지를 사서 광야 사막을 사는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광야에서 생명수를 찾는 것은 둔감합니다. 믿음 생활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먼저 영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적인 레벨까지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지지 않는 믿음 생활이라면 광야에서 정처 없이 헤매면서 자기가 곤란한 것들만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갈급함을 호소하는 영의 상태를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광야는요. 공격하는 존재들이 있죠. 뱀과 정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에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반석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동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에 머무르면 그 반석에서 200~300만 명이 한꺼번에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쉴 수도 있는 물을 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이 반석이요
이 반석이 함께 이동했답니다. 아니 발도 없는 반석이 엔진이 달려있는 것도 아닌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상식으로는 없는 일이죠. 반석을 굴릴 수도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반석에서 물을 낼 수도 없습니다. 혹은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온다. 식량이 내려온다. 이게 사람의 상식과 능력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들을 인도하고 저들을 보호한 이런 일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었죠.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장소였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다른 삶을 찾아내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은 사람이 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일부러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아멘.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아침부터 밤까지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는 불 기둥이 있었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2,300만 명이 일어났을 때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2,300명이 일어나서 그 장막을 다 같이 철수하고는 구름이 기둥이 이동하는 곳으로 쫓아갔습니다. 어떤 때에는 하루, 어떤 때는 이틀 머물고, 어떤 때는 밤에서 아침까지만 머물고,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때에는 한 달, 어떤 때에는 1, 2년 이렇게. 그러나 또 머물러서 장막을 치고 살다가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장막을 철수하고는 같이 이동했습니다. 하루라도 어긋나면 큰일 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으니까요. 광야에서 불기둥이 없고 구름기둥이 없고 쫓아오는 반석이 없고 만나가 없으면 단 하루도 광야에서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단 하루도 벗어나서는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온몸으로 공부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지요. 할렐루야. 저들은 당연히 안 쫓아오는 사람이 없었지요. 40년 동안을 보시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동할 때마다 쫓아가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여행을 떠나는 그런 가정이 없었습니다. 전원 모두가 다 함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 이동했습니다. 계속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명도 그대로 지켰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지키지 않으면, 쫓아가지 않으면 자신들이 광야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미 보고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자, 믿음 생활을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여러분 그 하루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났는데 쫓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여행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어딘가에 머물러 있고 하게 된다면 하루,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지요. 이 세상은 정말로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니 쫓아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싫거나 힘든 일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훌륭하고 멋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진정한 내가 어떻게 유지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설교가 없어도 알 수밖에 없을 겁니다. 광야로 가면.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이 시대를 사는, 그리고 이 시대에서 믿음 생활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어찌 되어야 하는지 확실하게 샘플로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양육 방법의 정책이 광야였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은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설교하면 저 목사님은 너무 딱딱해, 저 목사님은 너무 융통성이 없어 라는 말을 들으니까 신학생들조차 그러죠. 신학생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좀 천천히 하면 안 돼요? 이런 얼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신은 천천히 하세요 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차별입니다. 그것은 가혹한 행위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서 취급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취급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제외된 대상,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즉 이 생명의 길, 축복의 길에서부터 당신은 떨어져도 상관없다.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1년 이상 교회를 다녀도 왜 이와 같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데 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곳으로, 뱀이 기다리고 정갈이 있는 곳으로 왜 스스로 갑니까? 구름 기둥의 보호와 불 기둥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곳으로 나가면서 이것이 자유다라고 왜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위험한 일인데. 침례를 받고, 자, 지금 3부 성도 이외에 지금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례 받은 그 다음 주부터 아예 안 오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럼 침례를 받아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침례를 받고도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는다면 침례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단 하루도, 아니 아침에서 밤까지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운명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1995년대 자고 일어나니 6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밤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6,200여 명이 밤에서 아침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목숨을 잃었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의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그 사람을 괴롭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빛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침례받는 그곳에 함께 하였음을 우리가 알았죠. 물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물론 기쁜 일이죠. 그러나 자, 그것을 확인했다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믿음을 더욱더 굳건케 해야겠지요. 견고케 해야겠지요. 그래,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이번에 단순히 표적을 보여주셨을 뿐이지 사실 이런 표적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 그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 자,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나는 이 마케도니아의 사람처럼 물 한 방울의 은혜를 구하며 외치고 있지는 않을까? 내 영은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 갈급함을 해소하지 못해서 외치고 있지는 않을까? 내 육신은 내 영의 외침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세상으로 향해 가는데 바쁘지는 않았을까? 자, 마츠나가상이 4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나라고 말했는데요. 저분이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앉아있는 것이 오히려 학대받는 기분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말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왜 학대라는 표현을 하였냐면은, 자, 이쪽을 보십시오. 아니, 거기 정갈이 나타났습니까? 웬 소동입니까? 거기에 정갈이 나타났습니까? 자, 이쪽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쪽을 주목하십시오. 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지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순서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때에 신경을 집중해야지 다른 곳으로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또 회개해야 합니다. 자, 교회를 다녀도 내 영혼에 생명의 물을, 생명의 빵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학대입니다. 저 성도분이 말한 말이 얼마나 영적입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지를 말해주지 않고 자기가 40년 동안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런 성경의 지명, 성경의 인명, 성경의 그런 것들 지식만 알려주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대받는 기분이었답니다. 영적으로. 광야에서 갈급하여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빵 한 조각조차 주지 않는 학대인 겁니다. 내용은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는데, 자, 교회에 왔으면,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원한다면 내 영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내 육신과는 다르게 내 영이 지금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내 영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육적인 다른 것들에 정신을 팔려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지만 내 영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과 전화를 하면서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감동이 있어서 그 간증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어제 지호의 엄마 미란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일본에 와서 유학하러 일본에 와서 참 젊은 여자의 몸으로 이국 땅에 와서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의지할 만한 것도 없고 젊은 여자 홀로 외국에 와서 이런저런 의미로 많이 힘들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한국에 가봤자 또 별다를 거 없고 모처럼 이렇게 일본에 유학으로 왔는데 그렇지만 그 생활이 힘이 드니까 살 희망도 없다. 이런 인생 살아봤자 아무 의미 없다라고 싶어서 자살할 결심을 했답니다. 저렇게 귀여운 여인이 자살을 생각했답니다. 자, 자살을 생각할 정도였다니 얼마나 그 당시에는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겠습니까? 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공허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살을 결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약을 많이 사서는 한 움큼 입안에 넣고 그것을 삼켜버렸답니다. 대량의 수면제를 한 움큼 쥐어서 삼켜버렸답니다. 그랬더니 순간 눈앞에 빛이 번쩍번쩍하더니 몸이 아프고 힘들어 고통스럽다 싶었던 때에 의식을 잃어버렸답니다. 기절을 한 거죠.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대로 나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보인 그 순간 그 육신에 그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몸에 있는 구멍이라는 구멍은 전부 온 몸에 있는 모든 구멍을 통해 위로 아래로 다 토해버렸답니다. 다 토해버려서 체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개워낸 겁니다. 그래서 위장이 정말로 텅텅 빌 정도로 자연히 일부러 토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토해내어져서 탄력 상태가 될 정도로 다 토해버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절을 한 겁니다. 아무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홀로 외롭게 이국 땅에서 자살을 꾀하고 육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미란 집사님을 만나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셨더니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냈고 다 토해낸 것으로 인해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섭취한 약이 다 바깥으로 배출됐기 때문에 병원 가지 않아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미란 집사님이 결심한 게 무엇이었냐면은 이 세상에서 뭘 해봤자 채워지지 않는구나. 세상에서 뭘 해봤자 인생의 갈급함을 세상 것으로는 해소할 수 없구나. 정말 예수님밖에 안 계시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예수님 그리고 믿음 생활에 집중하게 되었답니다. 집중을 하게 되었답니다. 집중을 하게 되니까 미란 집사님이 지금 결혼한 문 집사님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두근 심장이 두근두근하답니다. 신랑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두근두근 이렇게 잘생긴 남편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또한 결혼해서 3년이 지나도 아이를 갖지 못하였는데
나영원 목사님의 권면의 말을 듣고 미란 집사님이 결심을 해서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목사님께 안수받자라고 권면 받은 대로 그대로 했더니 3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갖지 못했던 아이를 기도를 함으로써 하늘로부터 생명이 주어져서 임신을 해갖고 몸이 무거워졌었죠. 지금은요, 한국말로 눈알이 튀어나와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의 이렇게 예쁜 딸이 지호가 자기라고 사인을 하네요. 지금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갈급했었던 그 심령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갈급했었던 자매가 집사님이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언제나 보면 언제나 항상 생글생글 웃고 있지요. 자, 자살하고 싶었던 그 정도로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집중했더니 예수님께 집중을 했더니 예수로 인해 사는 또 다른 길이 이런 풍성한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런 말을 미란 집사님이 했습니다. 때마침 오늘 설교 제목과 딱 떨어지는 간증이었습니다. 참 딱 떨어지는 간증이죠, 여러분. 아멘. 아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승부를 걸었던 게 누가 좋은 일이었습니까? 본인이 좋아졌지요. 기도하세요, 안수 받으세요, 교회 오세요, 봉사하세요, 섬기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스러워 하고 도망갔다면 끝이었겠죠. 그러나 그 권면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을 열어서 그대로 행하였더니 지금 축복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결혼해서 몇 년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남편의 얼굴을 보면 신랑의 얼굴을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하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가족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졌습니까? 이렇게 사랑스러운 남편과 사랑스러운 딸이 어디에서 주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만나처럼 내려온 겁니다. 저 반석에서 생명수처럼 흘러나온 겁니다. 생명의 힘이 말입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는데 왜 구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런데 구하세요라고 하면 왜 얼굴색을 바꾸고는 아우 찡그리고 아우 싫어 부담스러워 합니까? 여러분 축복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이 여러분 부담스러우십니까? 왜 부담스러울까요? 왜 싫을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싫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가치를 모릅니다. 나중에 내 것이 될 축복들을 스스로의 불신앙으로 발로 걷어차 버립니다. 그래 놓고는 왜 내 인생 안 펴지지? 왜 교회 다녀도 이런 축복이 없지? 그리고는 교회를 원망합니다. 왜 교회를 원망합니까? 하라고 권면할 때는 도망갔으면서 왜 나중에 교회를 원망합니까? 할렐루야. 오늘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거울을 보고는 입을 활짝 열려서 아멘 아주 잘할 수 있는 연습을 좀 거울 보고 하십시오. 아멘. 자, 농담입니다마는 오늘부터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결심하고 오늘부터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아멘 해야지 해놓고는 자 집에 가서 거울 보고 아멘으로 입 찢어버리면 또 그것도 안 되지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모처럼 오늘부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입을 찢으래. 그럼 입을 찢어야 되겠다. 자, 오늘부터 내가 순종하기로 결심했으니까 입을 찢어야 되겠다. 어제까지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었던 사람이 오늘부터는 잘 듣겠다 순종한다 해놓고는 붕대 감고 옵니다. 입 찢어 갖고 와서.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그 손자 세휘를 데리고 세휘가 아직 어렸을 때 일입니다. 긴자의 어디 그 백화점인가를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사모님하고 둘이 애를 놀려주려고 숨바꼭질처럼 벽 뒤에 몰래 숨어서 저 아이가 어떻게 하나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아이가 참 침착한 게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 거를 알고는 두리번거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목사님 사모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이 세휘가 굉장히 그 절망하는 얼굴 표정을 순간 보았을 때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장난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 홀로 버려졌구나 라는 걸 느낀 순간 그 아이의 얼굴 표정이 참 침착했지만 그 얼굴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있었고 어른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 많은 어른들이 있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 것만으로도 절망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면 도와줄 사람 많았습니다. 그러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 것만으로도 저렇게 절망하는 얼굴 표정을 보았을 때,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만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아무도 없는 광야에 나 홀로 서 있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 없을 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 나 홀로 버려졌음을 느꼈을 때 얼마나 그것이 절망이겠습니까? 좌절낙담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생명수가 오고 하늘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 나를 도와주고 보호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놀라운 희망으로 또 변하겠습니까? 왜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것을 싫어하십니까? 나를 도와주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왜 뿌리치십니까? 오히려 기뻐서 그 손을 잡아야지요. 오히려 기뻐서 그 손을 잡아야지요. 믿음 생활에 우리가 얼마나 모순된 점이 많은지 이것을 빨리 깨닫고 우리 신앙의 생활에 모순되어진 점을 자꾸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손해볼 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우리 열심을 냅시다. 단 하루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단 하루가 아니라 밤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좀 눈 감아주세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밤에 눈 감고 아침에 일어나는 그 사이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손해보는 건 누굽니까? 자, 지금은 이제 길갈 시대에 영적으로 우리는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보면 볼수록 점점 흐름이 빨라지고 변화가 빨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활짝 영의 눈을 뜨고 영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사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풍성하신 은혜와 풍성하신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면 좋아지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장본인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 진실로 우리 열심을 다합시다. 지금까지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 회개하고 잊어버리시고 이제 앞으로 바로 오늘부터 일반 성도랄지라도 2시간, 3시간 기도하시고 금식도 하시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단련시키십시오. 성경을 읽고 말씀을 통독하면서 또한 설교를 통하여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정말로 그 노력을 필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쌓아갈 때 점점 보이게 될 것이고 점점 채워지게 될 것이며 이게 진짜구나. 삶의 소망을 찾아낼 것이며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소개할 겁니다. 이렇다고 저렇다고. 자, 열심을 내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